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5세기경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이곳으로 왔고 바로 왕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더니 급기야는 노예로 전락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견제하려고 극한 노동을 시켰지만 저들은 갈수록 번성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번식을 견제하려고 남아 산하 제한법을 공포했는데 그래도 계속 번식하니까 아예 남아 살해법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아기 모세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버려졌는데 하나님은 참 교묘하게도 바로 왕의 공주인 하셉수투를 모세를 발견하도록 하였고 또 공주는 모세를 양자로 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공주이기 때문에 남아 살해법에 대해서 초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주에게는 남자 형제가 없어서 그녀의 남편 투투모스 2세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런데 자기도 남자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나일강에서 남자아이 모세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그녀의 남편 투투모스 2세가 궁녀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가 후일에 왕위를 잇게 될 투투모스 3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투투모스 3세는 정적관계가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고조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고 투투모스 3세는 모세를 제거할 좋은 구실을 갖게 된 거예요. 궁지에 몰린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이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한 인간의 인격이나 한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데에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40년이나 광야에서 야인으로 살았던 모세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던 겁니다. 이제는 자신감도 없어졌고 나이도 80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며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되었다가 다시 정상으로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핑계를 대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라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엘리사는 자기 스승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로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기 실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이해가 참 중요한 겁니다. 나의 조건이나 삶의 환경, 타고난 IQ, 성격, 기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실행의 답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게 되면 정말로 그런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운명을 결정하는데 자기에 대한 규정이 행동을 결정하고 나아가서 운명까지도 결정한다는 겁니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창조적인 사람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부터 교육 배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인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차이는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창조적인 사람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콜린스는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수학적인 자질보다는 그에 대한 믿음이 더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수학적인 머리가 없다 이렇게 자기를 규정해버리면 틀림없이 수학을 잘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자는 내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그냥 자신을 원하는 모습의 사람으로 규정해버리면 된다 그랬어요. 책을 많이 읽고 싶으면 나는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이상 읽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규정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으면 자신보다 자신을 더 큰 존재로 규정하면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가? 10절 한번 보세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말하는 재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강박한 바로를 설득을 하고 완악한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주변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태생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지금도 역시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을 가진 자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자기 이해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는 선천적으로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그 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한번 보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입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들이에요. 자기의 조건을 보고 스스로 이해하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기를 나는 눈이 작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가난하다, 머리가 둔하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말에 너무 민감해서 타인의 말에 따라서 자기를 규정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자기를 규정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하고 규정해야지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모두가 다 존귀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나이가 많든 어리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지금 나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존재들이에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확신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존귀한 자다.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왜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라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이고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생적인 조건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인정하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면 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거친 돌도 위대한 조각가가 다듬어서 쓰면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질병도 그리고 내게 있는 장애도 내가 겪은 실패도 다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 에웃도 일꾼으로 사용했어요. 이 당시 여인들은 물건처럼 취급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사로 사용하셨어요. 겁이 많은 기드온도 일꾼으로 사용하셨고 속이고 간사한 사람 야곱도 일꾼으로 사용하셨고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아내를 내어놓은 아브라함도 일꾼으로 사용하셨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일꾼으로 사용하셨고 교회를 걷도록 핍박한 바울도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이러한 이해와 확신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론과 같은 동역자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시는 자도 모세가 어떻게 받는가 13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은 보낼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자기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14장 1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죠. 첫 번째는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을 믿어주고 따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어떤 일을 하려면 인적 자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자기는 같이 일할 만한 인적 자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런 인적 자원이 풍부한 사람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에게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인데, 그리고 지금도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것이 안타까워서 개입한 것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모세의 마음도 몰라주고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따지는 거예요. 이 말은 백성들은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믿지 않은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자격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바로에게 밀고 해버렸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러한 쓰라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처럼 과거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으로 이러한 자기를 규정해버리면 나는 이제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야 하면서 자포자기해버릴 거예요. 다시 사업을 해도, 다시 공부를 해도, 다시 시험을 보아도, 다시 남자를 만나도, 다시 여자를 만나도 안 된다고 자기 규정을 해버리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잘못된 자기 이해와 자기 규정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1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거부하고 무자격자라고 배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아론이 너를 만나러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쁜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너를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누가 말한다고 얘기해요?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말할 것이라. 자본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투자할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명의를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흠이 많은 사람인데 그것을 채워줄 사람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형이지만 모세의 권위와 자격을 인정해서 하나님처럼 모세를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다 모세의 권위를 부정할지라도 아론은 모세를 권위를 인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홀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적들이 싸울 때 다 떠나갔지만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함께한 부관이 있었어요. 바울도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사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묵묵히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과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아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웃을 섬기는 분도 있을 것이고, 두보라와 같이 이웃을 섬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무명으로 섬기는 아론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 팔자는 두루박과 같다는 말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얘기 다 하셨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두루박에다가 부잣집에서는 쌀을 담고 가난한 집에서는 여물을 담아요. 여물. 이와 마찬가지로 여자는 어떤 집에 시집 가느냐에 따라서 그 팔자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자가 시집 가는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론과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론과 같은 동역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는 나를 든든히 받쳐주는 아론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 돼요. 5번씩이나 거절하는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인자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이미 80세나 되었습니다. 모세를 지지하고 환호하는 사람도 없어요. 40년 왕궁 생활을 이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저 광야의 목동에 불과해요. 엄청난 상실의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다 잃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칼과 창과 엄청난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있는 지팡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한 지팡이도 아니고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예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을 치던 지팡이예요. 익숙한 지팡이예요. 한 번도 이제까지 기적을 행해본 적이 없는 지팡이예요. 양치는 데는 필요하지만 전쟁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지팡이예요. 백성을 이끄는 데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지팡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이적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나에게 익숙한 지팡이가 있어요. 나에게는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기도가 있어요. 일상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일상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있고 늘 봉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기적을 체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붙들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옆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로 변해요.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피로 변합니다. 지팡이로 개구리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합니다.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으니까 뇌성과 우박이 내리칩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그 지팡이를 들매 동풍이 메뚜기 떼를 몰아옵니다. 홍해 앞에서 200만 명의 백성들이 원망하며 절망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앞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었어요. 기갈로 죽을 지경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익숙한 것들을 붙들고 순종하면 광야와 같은 내 인생에도 이와 같이 얼마든지 오아시스로 변합니다. 광야와 같던 가정이 오아시스로 변하고 메마른 심정이 옥토로 변화됩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를 보세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에게 있는 것이 익숙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으면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팡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내 마음의 씀씀이, 나의 재능, 나의 은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기만 하면 승리의 도구가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이미 승리의 도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능력은 지팽에 있는 것이 아니듯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능력을 보고 비관할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재능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재능이 극대화되어서 내 인생 자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아론과 같은 동역자들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한 사람 아론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